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42절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머리를 숙였사오니 한 영혼 심령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심령으로 받아들이고 모두가 그 나라와 의를 온전히 이루어 거룩하고 존귀한 칠복의 심령을 완성하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의 영을 부어주시고 제 속에서 말씀하시는 바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며 이 아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입술을 주관하여 말씀해 주시면 이 아들이 그 말씀을 대언하여 전하는 전하, 듣는 모든 자들이 함께 은혜를 받고 영광의 주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우리가 거듭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끝없이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물처럼 복음이 흘러나올 때 하늘문이 열리고 심령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시종을 성령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는 주님에게 돌로 치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돌은 율법의 정죄의 법칙을 상징하기 때문에 또 간음하는 여인이나 죄인들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영적 율법의 정죄의 법칙 때문에 돌은 율법의 정죄의 법칙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영적으로 깊이 깨달으려면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인 사람들이 돼야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이것을 생명적으로 우리가 심령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거듭나고 믿음을 반석에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속에 들어가서 더 깊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는 영적 법칙, 오늘날은 예수님과 우리가 주합한 한 영이 되는 영적 법칙, 영적 맥이 같이 흐르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어왔을 때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영이 돼서 내 심령에 들어오신 것이기 때문에 이 영적 법칙을 깨달아야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해서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혼적인 영, 사단의 그 음의 세계에서 우리 심령의 혼적인 영으로 자리를 잡으면 우리는 사단과 합한 그 지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을 선악을 분별해서 옳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합한 한 영이 되는 것과 또 사단과 마귀와 귀신의 영들과 우리가 합한 한 영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지 않으면 그냥 복음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요. 왜요? 혼에서 주는 그 욕구들을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고 했습니다. 왜요?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모르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정도가 아니라 돌을 쳐서 바로 예수님을 정죄하는 그 영적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독사의 새끼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주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내가 너희들한테 잘못한 것이 없고 하나님의 선한 일만 너에게 보여주었는데 너희들이
무엇으로 나를 책을 잡고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이냐, 이것을 묻고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하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선악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영적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선한 일을 한 것 때문에 돌로 치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 영이라는 것을 말을 한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적하고 돌로 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주와 합한 한 영이 되어 있다면, 주와 나와 한 영이라고 말하면 바로 다른 사람이 나를 돌로 친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율법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의 논리가 너무나 미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다. 이 말씀을 영적으로 다시 보면은 왜 사람이 신이 될 수가 있을까요? 자, 우리 사람은 태초에 하나님께 지음받을 때 흙으로 지어진 육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거룩한 신이 들어와서 우리는 육신이라고 부르게 되어 있어요. 육신. 왜? 영이 있는 몸이기 때문에 육신인 거예요, 여러분. 내 영이 몸에서 빠져나가면 난 흙이라, 흙덩어리니까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사랑이 내 심령에서 운동력을 가지고 살아있기 때문에 우린 육신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 법칙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고, 주와 합한 한 영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보세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바로 사랑과 진리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받아들인 사람은 영적 신이 되는 거예요. 왜요? 성신이 내 심령에 있고 주와 합한 한 영이 되어 있으면 육신과 성신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연합되어 있는 것이니까요. 왜요? 합한 한 영이니까. 근데 혼적으로 우리가 합했다 그러면 혼의 지체가 돼서 사랑과 합한 귀신이 되는 것이죠. 그거는 귀신. 귀신을 모신 자격 때문에 귀신이 되는 거예요. 육신이, 귀신의 영이 귀신의 처소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러한 영적 법칙을 알지 못하면은 진리의 말씀이 오늘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시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피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영의 법칙이 우리 육을 주관하고 육을 주관하면서 세상 만유가 돌아가는 영적 법칙 속에 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과 사랑의 법칙, 혼적인 법칙과 사단의 법칙, 이것이 양과 음의 세계로 만유가 돌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만물의 이치를 성경을 통해서 모른다면은 그 사람은 미안하지만은 세상적인 사람의 율법적인 믿음이요 독사의 새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이 당시의 사건을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라고 하니까 이렇게 돌로 치려고 했는데, 그럼 오늘날은 어떤 현상으로 나타날까요? 자, 주합한 자는 주합한 한 영인데 하나님과 내가 한 몸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은 이것을 참남하다고 하고 지혜와 계시의 영만 얘기해도 알레길 반하고 2단이니 3단이나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보내신 그 진리의 성령을 심령에 받아들인 자는 주합한 한 영이 되고 동행하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영적 법칙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자녀가 맞습니까? 보세요.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자기가 자녀라고 얘기하는 것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것과 뭐가 다른데요? 그래서 선악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면 영적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왜 주님이 우리를 신이라고 했는지,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독사의 새끼라고 했는지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돌로 치려고 했는지 이 영적 원리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어찌 참나마다 하느냐? 왜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들 그렇게 들을 끼가 없느냐? 보는 눈이 없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일을 하셨죠. 왜요? 중합반 한 영이었으니까. 한 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도 나요 나중 있는 그도 곧 냉이라 그러죠. 그것처럼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한다면은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전해주는 그 진리와 생명, 진주 보화를 찾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을 가지고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면 그건 죽은 말씀이 되겠죠. 이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내 심령을 변화시켜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율법적인 틀을 벗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딱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보세요. 하나님과 주님이 하나 되는 영적 원리, 또 오늘날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영적 원리,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믿음이 반석에 세울 수 있으며 그 영혼이 거듭날 수 있으며 선악을 분별하고 자기 죄를 보고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양날검이기 때문에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우리 심령에 있는 죄를 책망하고 회개시키는, 거듭나게 만드는 그 말씀의 영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듭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서 운동력을 가지고 나를 거룩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이런 영맥이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진리의 말씀을 믿어야죠. 진리의 말씀을 믿는다면 내가 거듭나야 되는 것이죠. 내가 거듭나려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내 죄를 전부 다 회개하고 거듭나는 것이죠. 그래야 영생을 얻든 구원을 얻든 하죠.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자 보세요. 주 합한 한 영으로 계시잖아요. 오늘날은 우리가 주님과 한 영이 되어 있는 것이고, 주 합한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혼적으로 살면서 사단과 짝짝꿍하는, 사단과 한 몸으로 살아가는 그 지체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특히 율법적인 믿음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원망, 불평, 정죄할 때가 바로 사단의 지체라는 것을 이해해야만 주님과 합한 한 영이 될 수 있고 사단과 합한 한 영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계시의 영 안에서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은 그날이 그날인 거예요. 100년을 교회 다녀도 50년을 교회 다녀도 30년을 다녀도 그 믿음은 율법의 틀에서 갇혀서 그 영적 옥에 갇혀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트려야 돼, 옥을. 이것이 뭐냐? 율법의 논리를 깨트리는 것이 영적 옥을 깨트리고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 안에서만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경건의 훈련과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면서 선악을 옳게 분별하는 자들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의 뜻을 분별하고 내 죄가 보여지고 회개하고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다시 예수를 찾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보세요. 다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해서 왜요? 들을 끼가 없는 거예요.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준 표적이나 좋아했지 자기들의 심령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영적 법칙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뭘 구합니까? 표적을 구하잖아요. 표적만 구했던 거예요. 오늘날 율법적인 믿음에서 표적을 구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이러한 영적 상태와 조건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죠. 근데도 본인은 그걸 몰라요. 왜요?
선악을 그렇게 분별하지 못하니까. 성령의 양날검이라 뭉치와 검만 들고 있으니까 외날검, 율법만 아는 검, 영과 혼과 간절 골수의 양날검을 갖지 못하고 율법만 아는 검과 뭉치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때려 뭉개버려. 율법으로 다 죽여버려 영혼들을. 그래서 그 손에서 벗어나 주님은 나가십니다. 왜 나갔을까요? 그러고 있어봐야 말에 복음을 전해줘도 알아듣질 못해 그들은.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첩으로 세례 주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하고 대적을 하자 주님은 어떻게 행동을 하시느냐.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의 처음 세례 줄 곳으로 갔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영적으로 보면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떠나서 다시 새로운 영혼을 찾아서 가는 것이 어디냐? 요한의 물세례를 주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요한의 물세례를 받고 난 자들이야 불세례를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요단강 저 건너편 구원받지 못한 영혼, 율법의 저주에 있는 자들을 만나서 그 불세례를 주어서 다시 그 영혼을 거듭나는 법칙을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요단강 건너편 요한이 그 물세례 주던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요단강 사이고 갈릴리 사이인 거예요. 모든 사건은 갈릴리하고 요단강에서 일어나는 건 아시죠? 복음은 예수님 사역이 전부 다 그 중심이란 말이죠. 우리가 영적 법칙을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보세요. 이 말씀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 표적 행한식을 보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요한의 말씀이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전하는 그 영적 법칙 속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분명히 영적으로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왔단 말이에요. 어디로요? 예수님 앞으로. 요한이 물세례 주는 곳에서.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못했어요. 왜요? 왜 그럴까? 왜? 뭐 병 고치는 표적을 얘기할까요? 여기서 아니요. 구원받는 표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요한은. 요한의 물세례는 구원받는 표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영혼이 불세례를 받고 거듭나야 영생을 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한의 표적은 아무것도 행치 못하는 거예요. 구원 못 받게 만들어요. 물세례에서는. 불세례에서 우리 심령이 거듭남으로써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어요. 요한이 이 사람, 바로 예수들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니다. 왜? 주님 앞에 간 자만 거듭나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으니까. 요단강 건너편과 이편 저편은 다르고 갈릴리 사역 다르고 야곱의 우물 나오죠. 다 율법의 말씀들이에요. 그거 다 야곱의 우물 율법의 말씀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야곱의 돌로 덮어놨다가 돌을 치워야만 생수를 먹을 수가 있었어. 이 돌이 뭡니까? 율법의 정죄의 법칙을 제껴야 그 안에 생수를 먹을 수가 있단 말이죠. 이러한 영적 법칙 속에서 비유적으로 된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은 안타깝게도 율법의 틀을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와 생명을 알고 싶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주여 내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내 영혼이 거듭날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고 이러한 기도를 하는 자들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작하신 하나님의 법칙이 적용돼서 그 영혼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문제 해결? 이거는 다음이에요. 여러분 그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을 더해주는 하나님의 법칙에서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눈에 닥친 고난 그것만 해결하려고 아니요. 그거 회개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누구? 어서요? 요한의 물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온 자들이 다시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그 말씀 단어 사건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빙빙빙빙 돌아가면서 탁탁탁탁 구원의 법칙을 마련해 준 거예요. 요한의 물세례, 주님 앞에 오면 불세례, 연당 경건의 훈련, 거듭남. 이것을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적으로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남에 대해서. 하나님 믿고 교회 들어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인 물세례, 전 3년 반의 경건의 훈련을 마치고 후 3년 반 경건의 훈련이 되는 불세례를 받고 속사람을 변화시켜야 7년 대환란을 통과하고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요, 칠복의 심성이요, 무지개 언약을 받은 자요. 촛대에 7 등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 자는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강금, 나의 죄를 회개하면서 마음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다시 꺼진 그 등불을 살려내는 것이 제사장들이 촛불을 강검하는 영적 법칙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영적 법칙을 알지 못하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 주님이 왜 돌로 맞을 뻔했는지, 왜 치는지, 왜 다시 주님이 요단강으로 가서 요한의 물 세례 주는 곳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다시 구원시켜 가는지, 많은 사람이 믿게 되는지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건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톱니바퀴처럼 구원의 법칙, 구속의 법칙으로 맞춰놓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받은 모든 자들은 생명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요한의 물 세례와 성령의 불세례 속에서 우리 영혼이 거듭나고 모두가 그리스도의 제생각 신부가 되게 해달라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주신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 우리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았나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심령을 골수를 찔러 쪼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들을 부어주시고 모두가 그리스도의 제생과 신부가 되어 내 형제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축복하며 살아가는 길로만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영생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영광의 주를 찬양하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